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뒷거리고 먼지인 저희들을 그렇게 하늘이 가족들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잘 배우고 또 찬양을 다 배워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병명을 제시했어요. 그 병명이 무엇입니까? 실종된 십자가. 십자가를 치워버린 고린도 교회. 그래서 3장부터 그 정상했다는 원인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3절과 3절, 4절 같은 정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한 5년 정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발육이 멈추어 버렸다.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없다. 그래서 자라남이 없는 상태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가 그 지체들이 몸이 자라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자라지를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구나 바울은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버립니다. 푸시키코스.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 인간에 대해서 삼분설이라고 하죠. 영, 혼, 육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없는 인간,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육인 거예요. 숨 쉬고 움직이는 생물로 육, 네페시라고 해요. 죽은 흙에 하나님이 숨이 불어넣어져서 산 영이 되었다. 이게 아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으로서 네피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가 부어져서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자신이 육에 속한 자였다, 자신이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 또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주심이 아니면은 자신은 여전히 육신에 가두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은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자를 오늘 바울이 말하냐면 장성한 자라고 합니다. 장성한 자. 그러니까 그 전적인 은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으로만 나는 존재일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장성한 자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게 2장 12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오는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함정이.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 또 뒤에 나오는 육의 사람 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런 자기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이 지금 육이라고 하고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구원 욕심에 매달린 탓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상태. 이게 어린아이예요. 한마디로 사람들과의 비교, 사람들에 의한 자기 증명, 또 나는 너와 달라라는 그런 자랑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풍성한 은사들을 이 사람들이 그런 일에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할 교회가 자기 증명,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니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이게 바울의 진단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는 성장이 멈추어버린 어린아이 상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더라. 한번 보세요. 몸의 각 부분이 감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풍병자. 아니면은 나병 환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혼수 상태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아예 영적 감각이란 게 없으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영과 육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어떤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육이 영이 되는 방법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유한 그 수사법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완성된 공간, 그 영적인 공간,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으로서의 그 교회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는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누구는 아예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상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그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다시 가르친다거나 그 아이들을 회초리를 들고서 두들겨 패서라도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저절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년 반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필요 충분할 만큼 그리스도의 계시, 그 십자가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내가 대충 젖이나 먹이겠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너희들은 내가 전한 그 예수를 들을 귀가 없고 그 예수와 어떤 관계도 가지지 못해가지고 결국 뭘 했냐? 사람을 쫓아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자기 구원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가 지난 여름 캠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할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 그 진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하는 것은 자기 속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아주 대놓고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듣든 못 듣든 교회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할 말만 하겠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지금도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그 영의 말씀, 그 복음을 나는 가감없이 전할 것인데
그 말씀을 저지 아닌 밥으로 받아 먹는 자들이 있다면, 혹시 그렇게 자라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나 아볼로의 수고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뜻이 이 말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꾼, 부리는 자고 사역자, 또 어떤 번역에는 집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불려 나왔을 뿐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말씀이 일하게 하라. 말씀이 일하게 하라.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 못 알아듣는 자는 계속 못 알아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었든 육의 사람이든 혹은 장성한 어린이 되는 그 일에 나 바울은 어떤 책임도 없다. 책임 없다. 왜? 바울은 그냥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게 우리가 전번에 했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증거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거의 보이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부터 미리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병이에요. 1장 18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잠깐. 벌써 여기서부터 짝짝이 갈라놓고 들어가죠. 계속.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에게서는 인간들, 자연인들,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이야기 아무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느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믿는 자는 누구냐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 있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다. 야, 바울 참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말한 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듣는 고린도 교인들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편지 읽는 사람들. 자, 이렇게 바울이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는 그 이유를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확히 짚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십자가. 아까 제가 강론 처음에 그랬죠. 심각한 병령이 뭐라고? 실종되어 버린 십자가. 십자가를 치워버린 고린도 교회. 오늘날도 세상 대부분 교회들 똑같습니다. 십자가 빼고 다 알아요. 온갖 신학에다가 온갖 해석하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해 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데 뭐만 없냐 하면은 십자가만 몰라요. 왜?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2장 2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내 능력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 가지고는 십자가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주 어마무시하게 들이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니들이 내가 가리키는 그 예수 안 믿고 내 손가락만 쳐다볼까 봐. 어느 인간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안 보이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뭐 믿습니까? 목사 믿죠. 가톨릭 같은 교회 믿죠. 마리아 믿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들은 사람을 쫓더라 이 말입니다. 파당이 생기고 누가 정통이냐? 누가 진짜 사도냐? 에이, 바울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이야. 원래 12사도에 못 낀 사람이야. 바울이 전한 교회마다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것이 아니면은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용서가 아니면은 그 긍휼이 아니면은 자기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자기 고백이 거의 모든 서신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딴 거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바울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육적 자아의 죽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그 죽음을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 그거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넘기움을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도 나타나게 하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고
무너지고 해체되지 않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수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반드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십자가의 영에 의해서 자신의 불가능, 무가치함이 폭로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산자요, 산영입니다라는 그 자인식이 마지막 우리 이 육을 벗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긴장감이 구원의 증표예요. 그런 긴장감 없으면은 나는 매일같이 할렐루야 기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바울의 그런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디모데전서는 전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15절. 1장 15절에서 16절. 기쁘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구원의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인의 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2장부터 미리 증언을 합니다. 2장 10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어떻습니까? 벌써 2장에서부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육에 속한 자가 나오고 신령한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1장부터 오늘 우리 읽은 이 3장까지 계속 일관되게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굉장히 친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정직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 그의 십자가를 아느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지금 증인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권능을 받았어.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흔히 이제 좀 있으면 또 10년 축복 대성회하고 할 건데
부흥사들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성령 집회하면 반드시 나오는 말 두 가지 있죠. 능력 받는 거. 또 한 가지는 축복 받는 거. 이 두 가지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사도는 권능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게 권능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오직 해야 할 말만 하는 것. 양보 안 하는 것.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다. 그런데 이게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뭐 옛날에 젊었을 때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했던 많은 목사들 지금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때는 전부 다 복음 이야기만 했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 가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 눈치 안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안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니까. 자꾸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하게 되는 교회하는. 왜? 교회가 내 직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나 신념으로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라든지 또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라든지 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란 말 했는지 아닌지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했냐? 내 정인 되라. 마지막 당부잖아요. 너희는 내 정인이 되라.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뭐 목회한다는 사람 보면은 딱 두 부류예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가. 20년 동안 교회사의 싸움이 그거예요. 십자가냐, 교회냐. 참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십자가하고 교회가 서로 대적점이 있다는 게. 그런데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예요. 성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회 부흥이란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 건강하고 덜 건강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들고 타락한 교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병이 들고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합시다. 교회 개혁합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종교인들의 욕심일 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묵시 안에.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이란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하박국서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부흥이란 말은 이렇게 작은 숫자가 많은 숫자로 커지고 확장되고 뭐 덩치가 커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털려나가고 순수한 것만 남는다는 그런 뜻으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 하박국이 그래서 계시로 묵시로 받은 게 뭐냐면은 이방 국가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인간들이 그걸 저거 멋대로 교회 키우는 데 써먹고 있으니까 진짜 부흥이 되면은 교인 수 수천 수만 명 교회에 어쩌면 교인 한 명 남을 수 있어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럼 종교개혁은 뭔데요?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도 외쳤던 건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의 본질, 그 진리, 그 예수와 그 십자가. 근데 요것만 쏙 빼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교회 개혁하자는 그런 사람들 많죠. 가난한 뭐 성도 그러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6세기 그때 종교개혁은 수직적인 개혁인데 오늘날 종교개혁은 수평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 민주화. 계급 없는 교회.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밝히는 교회.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목회자.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신이 얼마나 이 지혜롭고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진지 몰라요. 이쪽을 찾다가 이쪽을 찾다가 사람들은 그 세상 신에게 100%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 외에는.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냐면은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적결했도가 나왔다. 너희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가짜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거 잘 분별해야 된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래 가라데아서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을 좋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영을 분별한다는 말은 말씀을 분별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까 우리 2장에서도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아담에서 물려받는 우리 몸은 전부 다 그 세상 영이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흙이고 세상과 밀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찢어내는 일, 분리해내는 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처음에 에덴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어요? 뱀 보고 뭘 뭐라 그랬어요? 흙을 뭐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뱀이 흙 안 먹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흙은 뭐겠어요? 인간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 그냥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께서 우리들이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면 그냥 우리는 다 밥이에요, 밥.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 심판에 그래가지고 뭐 당장 불이 떨어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어버려 두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도 뭐 교회를 부흥시키자, 교회를 개혁하자,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다 충성을 하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개소리예요. 우리는 하느님 일을 할 자격이 능력도 없어요. 하느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그 처음 자리를 벗어나면 요걸 죄라 그러거든요. 자꾸 뭔가 하느님이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세상 교회나 그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2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13절, 이렇게 15절까지. 이 아주 대단한 말씀이 지금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가지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게 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이 다 변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떻게 환경이 변하더라도 주님은 안 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아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세상은 하느님의 영이 있는 성도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또 해석당하기 위해서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어려운 말로 해석 공동체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교회는 세상의 판단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가 계심을 또 우리가 다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가 계신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분이 주되심을 정언하기 위해서 십자가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그 주님, 이게 주되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온몸으로 아프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의 절대성,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것을 4장 2절에서 충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비밀은 뭡니까? 세상에 감추어진 게 비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인간은 십자가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세상과 어떤 타협이나 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알았으면은 내 끝으로 챙겨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뭐 적당히 좀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거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전부터의 그 약속이고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자,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어떤 타협이나 거래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오직 창세전의 그 약속에 의해서 불가불 핏부림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의 세계가 열려진 자들만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느님 일에 부득불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력자.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세신 어제 대전에서 한번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9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의 집 짓는 일, 또 하나님의 밭에서 수확하는 일. 박지현의 집사님, 하나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집이란 말이에요.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집은 벽돌 한 장도 돌 하나도 온전하지 않으면 그 집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속성과 본질로 그 집으로 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소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현재성이고 완전성이에요.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현실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정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도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고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처소로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소망?
어서 이 육신을 벗고 이 불가능한 이 육신 벗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몸 주세요. 그 새 생명, 그 나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온갖 풍랑을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깎여져 나가고 정금 같은 그런 장성한 자로 따듬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께서 보시는 나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그 주님의 목적지에 또 데려다 놓으셨고 이미 완성된 아들들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 우리를 인내하는 자로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 부족함이 없게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이에요.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날마다 별세하는 자로 또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로 차츰차츰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아닌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게 나의 선택입니까? 나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심판, 세상의 멸망을 그 당위성을 알게 된 것. 그것만 해도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불리어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는 그 소망. 로마서 8장에는 그 소망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바울은 그런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자라나게 하심을 7절에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의 그런 믿음,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십자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할 일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없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그 모든 육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놓는다. 물론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자유는 누릴 수가 없지만 주께서 나를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어떤 행위에도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안, 그 믿음 안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일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따로 챙겨 가질 것도 없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유고 평강인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육의 사람이고 어린아이 젖먹이였는데 주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바꿔놓은 그것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며 나의 주체가, 나의 인생이 그분께 차압당한 그분이 것이 된 우리의 행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께서 저희들을 그 자리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배우고 돌아가야 할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남은 날들이 그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